안녕하세요. 동일교회 초등부어린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게 되는 이 강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면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끔 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 땅에 다스리는 왕과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 땅의 왕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고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불태 있는 사람들이 다 해주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 아래서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고 하게 되는 세 번째 강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자,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배울 때 배웠던 구절입니다. 언제 배웠었냐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러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제가 지금서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제자가 그래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엘리야 같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들이 들은 내용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갸우뚱하고 있었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앞에 딱 나와서 이야기했던 사람 기억나시나요? 누가 이 질문에 대답을 했었죠? 예.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지금의 교회를 세우는
바로 기초, 추돌이 되었죠. 교회는요, 바로 이를 신앙의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엄청나게 베드로를 칭찬했죠. 베드로는 으쓱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으쓱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은 고난을 받을 거고 책지증을 당할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같아도는 바로 선생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어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지켜준다고 하니까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사탄이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른 길을 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잘못된 길로 가게끔 만드는 바로 사탄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 차근차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와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걸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다 견뎌내셨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았고 그 뜻에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어요 라고 하게 되는 다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걸까요?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 누구를 따르냐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에 따라서 그 뜻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초성으로 내두고죠. 시옷 미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로 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등떠내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때까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으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놓고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정말 자발적으로 그 사명을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게 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를 언제까지 지어야 될까요?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바로 2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인자, 여기서 인자는요 바로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지금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에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너희들이 그 행한 행동을 그때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